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나합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성교회 회원들과 임원들 성전에 모여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녀의 권세 축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국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이 질서대로 지켜지게 하시며 악법이 제정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자유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과 100년 전도운동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영원히 계승발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유치부교회, 초등부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청장년교회, 수원 종로교회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수원 종로교회 여름 수련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 축제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충전되어서 하반기 교회 사역에 비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강성률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아가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들에게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하여 순종하는 축복된 순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성실하시며 신실하시며 생명의 예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시간은 나합 특송이 있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선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란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라합 선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아주. 예, 찬양을. 우리 라합은 뭐 정탐꾼만 목숨 걸고 숨겨준 여인인 줄 알았는데 현대판 라합은 노래도 잘한다. 라합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입니다. 여러분 오예배에 우리 라합 선교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의 기쁨과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다 전달되고 번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요즘 저도 목회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뭐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고 완벽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실수해서 일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잘 회고해서 보완해서 내일은 좀 더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에 가깝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바라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의 이상적인 모습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선교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감옥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런 곳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단계의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나 고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주시는데, 영적인 탈출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저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것들을 다 풀고 여행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본성이, 성품이 우리에게 터치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어려움들을, 스트레스나 힘든 일들을.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생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일생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때도 찬양하고요. 제가요, 예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하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꿔보니까는 제가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평신도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면 무엇으로 섬겼을까? 어떤 봉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는 답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찬양대. 제가 사실은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참 너무 귀한 찬양 해주셨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또 호산나, 정말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참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도 저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이 강단에서 보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안식을 할 때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저 찬양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곡 잘 이렇게 음표가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연세가 들면은 그게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때도 있고, 잘 목소리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소리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가서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노래로 엮으면 좋을 만한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가정 안에서 뭐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별하시거나 또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발견되는 것은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이 노래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도요, 숨기지 않고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성경 말씀 읽을 땐 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됐도록 이렇게 하셨네. 성경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인데, 근데 성경은 정작 인간의 정말 추악한 죄악과 쾌락과 본능과 소위 밑바닥까지 다 훑어내서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은혜 받게 되면요, 사람이요, 은혜 받고 성숙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솔직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가리질 않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뭐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큐티로 아주 유명한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 매일마다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래요. 아니,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데 과거에 정말 험악한 죄를 짓고 가정에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악까지도요, 이미 자기가 징벌받았고 훈계받았던 죄, 그리고 어떤 때는 현재 내가 진행 중인 그런 죄까지 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올 걸치지 않은 그런 다 벌거벗은 모습을 표현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이 항상 여러분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그런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관계에도 나만 아는 은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털어놓어, 다 털어.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할까? 그럴 수 있는 그 힘이 뭘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정말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담그면 노출되게 돼. 내 자신이 숨겨야 될 것이 없게 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회개가 그렇게 소중한 거냐면 도식적으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그런 전형적인 도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깊이 읽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냥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환자가 자기의 모든 환부를 다 의사에게 드러내고 명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명의십니다. 하나님은 명의사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아파서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거지만 그렇게 죽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은 세상에 대단한 의사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환자가 그것을 드러내야 고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더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대단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 정말 우린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다 고백한 가늠한 여인보다도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우리 주님이 가늠한 여인이나 죄인이나 세인을 원망하고 너네들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했습니까? 죄를 털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린 사람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털지 못해. 그리고 늘 그것을 포장해. 그게 그때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그렇게 포장하고 다니나요? 얼마 살지도 않을 우리의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너무 소중한데, 그 고백을,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런 죄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아가서에 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아가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솔로몬이 저것 썼다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는 오늘 1장 1절에 읽어보시죠. 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한 신앙인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라는, 그런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할 때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쓴 사랑의 노래다. 이 노래가 솔로몬하고 이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사이에 주변인들이 또 노래하는 그 노래들이 삽입이 되어서 아가서 전체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전체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핵심은 솔로몬과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들이요, 오늘 우리를, 에로스의 사랑이잖아요.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인데 참 신기롭고 참 놀랍게도 이 사랑이 승화가 됩니다. 승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이 비유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 여인의 독백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너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한 남자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존재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고 왕이었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그 솔로몬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런 소위 칭찬, 이것을 이제 여인의 독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처녀가 사모할 만큼 아름답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5절 7절 그 여인의 독백이, 고백이, 또 여인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그 여인,
이 노래를 고백하는 솔로몬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 어떤 형편의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5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깨우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왕과 사랑에 빠졌던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뭐가 검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다는. 여러분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검어지셨어요 이랬더라고요. 제가 좀 탔나요 얼굴이? 신방을 다녀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굴이 좀 변하긴 하죠.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은 검게 그을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포도원지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누구예요? 그렇죠? 내 어머니 아들들이면 나는 딸이고 오빠나 뭐 남동생 될 수 있겠죠. 아들들이 나에게 노한 이유는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요. 뭔가 좀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뭐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뭐 했죠? 다윗이 뭘 지켰어요? 다윗이 얼굴이 검었을까요? 하였을까요? 검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통해서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 여러분 포도원 지키면서 포도원 지기가 우리 전봉식 원사님 갑자기 얼굴이 보이네요. 포도원 지기가 여기 지금 여러분 라합에 있습니다. 라합에 지금 딱 지금 뭐 전봉식 원사님이 술람미 여인 같이 앉아 계시네요. 지금 포도 과봉 싸는 거 뭐 아주 뭐 박사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근데 포도원지기 생각해 보세요. 정 권사님 포도원지기 하면서 나는 너무 좋다. 매일 포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난 행복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좋은데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고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번 쪽이 강하죠. 포도원지기가 여러분 앉아서 포도만 따먹는 사람이 포도원지기인가요?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노예해서 나를 글로 보낸 거예요. 근데요 다윗하고 비슷해. 다윗도요 형들이요 아버지가요 사실은 그 사무엘에 와서 이제 기름 부을 다음 종을 찾는데 8째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족사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외로워지거나 소외되는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여인이 포도원지기를 하면서요 얼굴이 햇볕 받아서 검게 그을린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포도원지기였던 그 여인에게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람미 여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데 술람미 여인이 정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진선미 같이 그렇게 뭐 피부가 그렇게 하얗고 이목구비가 정말 물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솔로몬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아들 기름이 향기를 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무략 향수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거메라 송이로구나. 15절 시작.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부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정말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뭐든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술람미 여인같이 우리도 검게 그리고 뭐 그렇게 가정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솔로몬 눈에 들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사람의 눈에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여인에 대한 솔로몬이 정말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서로 간의 고백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고 청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 넘어가서 3장 6절 한번 보시게 되면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시작. 무역과 양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솔로몬이요 이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주변의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는 몇 명? 7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몇 명? 60명이 둘러섰다. 호의를 받으면서 이 여인에게로 혼인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 호위병들을 데리고 초라해 보이는 시골의 포도원지기 얼굴이 검게 걸린 이 여인을 향하여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혼인하여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장 1절부터요. 여러분들 쭉 5절 일단 5절까지 읽는데 우리 남자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현명 전사님 계시구나. 제가 이현명 전사님을 깜빡 잊었어요. 결혼하신 남자분들이신데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실천은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 있죠. 당신의 눈은
호수에 비친 뭐예요? 호수에 비친 저 달빛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차정희 권사님, 그죠? 장 권사님한테는 편지 받았더니 날. 그게요, 이 원조가 여기에요. 여기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이 아가서 쓴 이 솔로몬 이 얼마나 그 시적이고 문학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다 우리가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도요, 대략 느껴보라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엎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이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얼음 사슴 같구나. 아멘.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할 때 옛날에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강단에서는 설교할 때 성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멘트나 소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솔직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은 가르침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아가서의 말씀 읽을 때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 여인의 모습을요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입술은 어떻고, 내 이는 어떻고, 내 목은 어떻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내 마지막 유방은 어떻다. 가슴에 대한 여인들의 그 유방에 대해서 이렇다. 백합과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사실은 우리 육체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있고, 여인은 여인들대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단순한 그런 말초적인 그런 성적인 상상력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만드심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그런 표현조차도 그 육체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또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부부가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분방할 수 있지만 합방해야 된다. 기도할 때만 그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본능,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세속적이다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았던 솔로몬에게는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사랑의 위대함은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자, 우리 곁에 계시면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은 표현할 때 힘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표현을 잘 해요, 못해요? 저는 뭐 꼭 외국 사람 비유를 제가 유학을 갔더니 미국 이렇게 가서 미국이라는 땅을 좀 밟아보고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주변에 마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마트 같은 데 미국 마트 가서 먹을 거 사고 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은 눈을 항상 마주치면서요, 헤이 뭐 이렇게 헬로 꼭 인사를 해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인사하면 저 수상한 사람이네, 좀 나한테 뭐 이렇게 뭘 그죠? 뭘 추파를 던지나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에이 헬로 이렇게 처음엔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어색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표현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만약 표현하지 않고 계속 침묵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저는요,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의 사건이 저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표현을 너무나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의 희생의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때로 침묵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악인에게 당할 때, 세상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침묵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도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교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제 교구에 우리 성도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알아서 함께 위로가 되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면 저는 다른 교구의 목사님들이나 모두에게 알렸어요. 왜? 그분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 계속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침묵의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에 서로 이렇게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누구의 한마디의 격려가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것은 너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절 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어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서로 칭찬하며, 여러분, 결혼해서 신혼부부, 저도 주례를 많이 했네요. 결혼해서 여러분들 두 여인이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첫사랑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동일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다.
아니요, 없다는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다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서약, 결혼할 때의 서약.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부 간에도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구나. 근데 여러분, 사장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혼하며 살아가는, 혼인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가정 그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5장에 가면 아주 스토리가요, 드라마처럼 아주 긴밀하게 이러이러해서 장소, 시간, 이유가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정할 뿐이에요. 5장에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 오늘 5장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도 이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좀 식어가는 것 같은, 권태기 같은 그런 고백을, 그런 사건을 5장이 이야기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대.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 들어와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고 있는 방, 물론 솔로몬이 아내가 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같이 할 수는 없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솔로몬의 기록을 봐서 이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밖에서 이 여인을 갈망하며 그날 들어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은 깨었다 그랬어요. 나의 사랑은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밖에 솔로몬의 소리를. 문을 두드렸어요.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있는 술람미 여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밤이슬을 맞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합방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 오늘 3절 말씀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자려고 이 여인은 아마 솔로몬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는지 이미 옷을 잠자려고 벗고 있었고, 어찌 다시,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도 어찌 내가 다시 옷을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자기 전에 발을 씻고 다 준비해서 누웠는데 어찌 다시 내가 더럽히랴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오늘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문 안 열어주니까, 그때는 초인종도 없었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고 했어요. 움직여서. 그건 뭐예요? 움직였다는 말은 내가 누워있어서 소리 들리고 밖에서 녹화하는 거 들리는데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였던 여인이 이렇게 그 마음이 무언가 어떤 계기에서
권태기 같은 것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밖에서 와서 문 놓고 하는데도 당장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 문 사이로 틈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느끼고 그때야 얼른 일어나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안 되겠구나, 열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나. 자,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었죠. 열었는데 그는 벌써 물러갔다. 솔로몬이 간 거예요. 딱 나가서 문을 열는데 그 사이에 노크하고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솔로몬 마음이 상심했는지 아니면 뭔가 안에 사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가버렸어. 근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결국 이 솔로몬을 다시 찾게 됩니다.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왕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목욕하고 환복까지 했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은 여인들, 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어떤 때 여러분들 남편이 이렇게 믿게 보일 때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나요? 우리 손정록교회는 한 분도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권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을 찾아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왕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솔로몬 왕과 이 여인 사이에 아름다운 고백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수령공의 손이 만든 곳을 꿰미 갔구나.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들은 밀단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다시 이 왕과 여인이 만나서 재회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 보면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입맞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다시 사랑의 회복, 왕과 이 여인과의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비가 있었다. 이 솔로몬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중간에 그런 위기도 있었다라는 것. 자, 오늘 이 솔로몬 이 아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서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뻐 봐주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론 중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고백 표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오늘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사랑처럼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7장 11절 우리가 다 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만이 아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 남녀 사이가 그렇잖아요. 둘만 아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은 때로는 은밀한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다. 또 최고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늘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499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허창숙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흑암해하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다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하는 곳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께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수를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상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셨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를 그날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눈동자처럼 저희 택한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정말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저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작은 것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눠주며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간구하신 후 축도하심으로 라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라합 여선교회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세상의 모든 직업들, 직장들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것을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선교회 라합 선교를 비롯한 오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